마가복음 9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저희들 이렇게 속지가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적으시면서 들으셔야지. 특별히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꼭 이렇게 속지에 있는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켜놓고 또 다른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우리 함께 혹시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요.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또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로 또한 무더위로 한참 힘든 성도들에게 가장 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평강이 나오죠. 평강,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 영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왜 성경에서는 평강, 또 평안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뭘 할 때 가장 좋은 상태죠. 근데 개인에게 있는 그 평안을 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깰 때가 있어요. 그 평안의 반대가 뭐죠? 오늘 써 있는데 뭐냐?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평안이 깰 때가 있어요. 염려가 생기면 내 안에 평안이 깨집니다. 근데 관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바로 배제입니다. 배제. 언론들 또 저희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하고 잠시 만나서 얘기 드리는데 정말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지금 대한민국 참 위기다, 위험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인터넷 신문도 보셨겠지만 칼럼인들이 객관,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끊이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보수도 진보도 여당도 야당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극과 극인 나라의 상태를 가장 위험스럽게 말합니다. 저도 적지 이렇게 아주 많은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나라에 대해서 몰랐지만 20살 넘어서 이제 대학생 되면서 조금씩 나라에 관심을 갖고 제가 뉴스나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나라를 봤는데요. 그 뒤에 한 26년 정도 제가 산 거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이렇게까지 극과 극인 적이 없어요. 항상 여당과 야당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극과 극인 적은 없어요. 배제의 뿌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졌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확진 아닐까요? 확진에 걸리면요,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확진에 걸린 학원, 확진에 걸린 마트, 확진에 걸린 사람은요, 죄인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확진 걸려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진에 걸려보니까 확진자는요, 고개도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확진에 걸리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불러요. 격리시설에서 번호로 불리고요, 계양구에서도 번호로 불려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마치 방역 수칙을 완전히 위반해서 문제성으로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극과 극에 달았고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극과 극에 달았어요. IT를 자주 활용하는 세대와 IT를 활용하지 않는 세대는 달라요. TV로 뉴스를 접하는 세대랑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요,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세대가요, 지금 극에 달았어요.
TV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의 정보와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와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가 너무 극과 극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는 갈라지고 있어요. 기독교와 세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한 적은 없었어요. 이번 주에도 있었던 일이죠. 1000명이 넘는, 1500명이 넘는 날이었어요. 근데 헤드라인 뉴스는 뭐냐? 또 교회 확진자. 1500명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4명이더라고요. 4명. 근데 1500명 중에 국가가 뉴스랑 신문에서 가장 먼저 1500명이 넘는 확진자 중에 그날 4명의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글쎄 교회 확진자, 이게 헤드라인 제목이더라고요. 이러한 분위기가요, 세상에서 마치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술집이 더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맞다. 여러분 술집을 안 가니까 잘 모르죠. 맞아요. 저는 카페를 가니까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카페를 들리게끔 됐는데요, 빈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종업원은 말하죠. 마실 때만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시고 얘기할 때는 마스크 쓰라고. 근데요, 반 이상이 다 내내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넓은 카페에 한 자리 빼놓고요, 그냥 바글바글해요.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1시간 10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과 2시간, 3시간을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카페와 어느 게 더 위험하냐. 근데 뉴스랑 그리고 정부에서 보도하는 거는 교회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세상의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가 이렇게까지 커진 적이 없어요. 또 극과 극에 달한 기관이 바로 기독교와 기독교입니다. 교회와 교회 간의 분리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이건 철저히 지켜야 된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아니다,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내에 벌써 반쪽이 나버렸어요. 그 뿌리에는 바로 배제입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배제하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경계하는 게 뭘까? 저는 2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좀 하지 마 근데 제가 극도로 흥분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게 2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휴학. 왜 이렇게 휴학해요? 제가 아무래도 군대를 이렇게 의과사 제대하고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러면서 휴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휴학도 안 하고 제가 곧바로 대학교 또 대학원 졸업하면서 강도사고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번에 제가 어떻게 좀 은혜로 한 번에 붙었고요. 대학교도 한 번에 붙고 대학원도 한 번에 붙고 강도사고시도 한 번에 붙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휴학하는 친구들에 있어서 이렇게 별로 신뢰가 없나 봐요. 특별히 교회에서 휴학한 친구들을 봤는데요, 대부분 시간 낭비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휴학한다고 이렇게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휴학하지 말라고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10시, 11시에 막 이렇게 게으르거든요. 그러면서 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뭐가 있냐? 휴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극도로 제가 배제하는 걸 보게 돼요. 2번째, 제가 되게 이렇게 배제하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오락이에요, 오락. 제가 대학 제 군대라는 기점, 이 97년도라는 기점이 IMF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혹시나 알지 모르겠지만 이 97년도가 의미 있었던 거는 IMF뿐만 아니라요, 인터넷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숙제를 뭐로 냈냐? 볼펜으로 써서 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6개월도 갔다 왔지만 98년도부터는요, 모든 숙제를요 컴퓨터로 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도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보급됐고 어마어마한 IT가 인터넷이 막 하기 시작을 했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발전한 게 뭐냐? 바로 오락 세계입니다. 오락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컴퓨터랑 인터넷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사실상 오락하다가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데 인터넷이 느리니까 펀치를 날리니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터넷이 빠르고 더 좋은 기능성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컴퓨터가 발전한 거고, 그래서 인터넷이 빠르게 된 배경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락을 못해요. 그래도 오락을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 오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배제하더라고요. 오락하지 마, 오락하지 마 막 하면서, 오락하는 애들 막 제가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휴학과 오락에 대한 배제성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좀 지났지만 유행했던 단어,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썼던 단어죠. 바로 꼰대, 꼰대. 어른들도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애들한테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른들끼리 말려요. 아유,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꼰대 소리 듣는다고. 젊은이들이 외치는 꼰대가 뭐예요? 저는 이 꼰대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꼰대가 뭐냐? 우린 기성세대처럼 어떤 틀과 룰을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야, 지각하지 않아야지. 야, 한번 직장 생활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1년 하고 그만두고 3개월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받는 거예요. 급여를.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직장 생활 하냐? 하면서 어른 세대에 어떻게 해요? 틀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꼰대,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틀을 강요하느냐? 우린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배제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본인들의 인식을 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꼰대짓 한다라고 공격하고 거부하는 그 젊은이들도요, 결국엔 어른들, 기성세대의 좋은 전통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거절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꼰대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쿨하다라고 그래요. 우린 자유롭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기성세대들이 한 직장을 쭉 오랫동안 다니는 분명히 아름다운 것도 있거든요. 그걸 다 배제하는 그들도 꼰대예요. 그래서 저는 꼰대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꼰대라고 외치는 그 젊은이들도 너희도 꼰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강요한다? 아니, 본인들도 그 강요를 거절하면서 자기만의 배제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배제의 반대가 뭘까요? 배제는 언제부터 깨지나요?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를 보고해 주는 거였어요. 오늘 38절의 내용이죠. 아마 요한이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뭐 어디 길을 가다가 뭐 잠깐 심부름할 수도 있었겠죠. 요한이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이들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 내쫓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어떤 무리가 귀신 들리냐고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야, 하지 마.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잖아. 너 하지 마.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우리랑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요, 금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39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금하지 말라. 그거 금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뭘 외쳐요? 관용해야지. 관용해야지. 품어줘야지. 여러분, 배제가 주는, 배제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배제를 계속하다 보면요,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너, 나. 그럼 계속 분리됩니다. 그리고 분리가 뒤엔 분열까지 가게 되죠. 관용이 주는 축복이 뭘까요? 관용은요, 연합시켜요. 그래서 함께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까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를 깨는 무기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지난 열왕, 우리 남유다 왕의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참 완주하면서 감사하고 기뻤던 순간이었어요. 남유다 9번째 왕, 그 아마샤 왕이었거든요. 아마 이용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아마샤 왕, 어떤 왕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저는 관용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용의 왕. 아버지가 요아스였습니다. 근데 아람 나라와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신하들이요 침실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 죽인 신하들만 죽였다라고 되는 거예요. 신하들만. 그럼 신하들이 왜 그 아버지 그 요아스 왕을 죽였을까요? 요아스 왕은요 1살 때 죽을 뻔했었어요. 왜냐면 할머니 그 아달랴가 정신이 나가서 자기 왕 되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들 손주들을 다 죽였거든요. 유일하게 다윗의 씨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누구냐? 요아스였어요. 요아스. 그걸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 부인과 함께 살리고 그리고 그를 키웁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끔 해줘요. 근데 그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요아스 왕에게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상 버려야 돼요 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잘못된 왕 때문에 나라가 피폐하니까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왜 관용의 왕이냐? 그 신하만 죽였지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역사 드라마 보면은 느끼잖아요. 여러분, 보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들, 자녀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참 멋진 거예요. 뭐냐? 그 신하들만 죽였지 자식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법을 줬던 그 법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뭐냐? 배제하지 않고 관용하는 겁니다. 우리 관용의 대표적인 우리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무 짧은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을 때 행해야 될 게 뭐냐? 관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가면되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준 것 같습니다. 고려대 교수님이죠. 석창록 교수입니다. 혹시나 들어보셨는지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유엔의 인권위원회요 최초로 포함된 분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요 유엔에 속하는 건요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한국인이 유엔의 인권위원회 한 멤버로 등극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 인권을 위해서 움직인 젊은 교수님이에요. 석창록 교수님. 유엔 회의 때문에 미국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글쎄 확진에 걸려버린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확진의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인권을 유린한다는 상처 입고 이분이 태어난 이후에 전 세계에 이 확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에 있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뿌리는 뭐냐? 인간다움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책에서 한 사람의 행동 반경을 다 고발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도 이제 몇 명 불었거든요. 제가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제가 그래서 곧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전화했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 불었어요. 이렇게.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분이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공장 문 닫았고, 너 때문에 우리 반도체 회사 문 닫았고,
너 때문에 우리 식당 문 닫았고 너 때문에 교회 문 닫았다. 이걸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여러분 소식 들었겠지만 심한 교회는 7주, 9주까지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그 확진에 들은 그 성도는 교회가 9주 동안 문 닫았을 때 얼마나 죄인 됐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를 위해서 정책에선 인간다움을 훼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정책이 빨리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나라가 이 이후에 하나가 되는 걸 생각해야지 코로나만 잡을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관용이었어요. 관용. 배제의 정책은 나라를 분열시키니까 제발 관용의 정책으로 나라를 하나 되는 정책으로 빨리 변화된다 하면서 다른 나라의 근거들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제시. 제가 지금 차마 그걸 다 말하게 되면 또 지금 국가에 대해서 방역 정책에 제가 좀 질타하는 내용이어서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책 읽으면서 다음에 우리나라가 좋은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관용으로 가는 길 두 가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었냐?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으로 품으신 예수님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겸손하셨어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제가 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 따르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굳이 나를 따르지 않아도 돼 하면서 겸손으로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신을 강화시키려고 안 했고, 자신을 인기시키려고 안 했고, 자기를 주목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요, 지난 시간에 주거래 금융기관을 교체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모 기관과 거래했거든요. 근데 지금 모 기관으로 바꿨어요. 금융 등급은 훨씬 높은, 그러니까 제1금융권으로 저희가 바꾸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6년 정도 지내고 있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6년 정도 지내면서 저희가 주거래했던 곳은 안양입니다. 안양. 매년 가는데요, 매년 갈 때마다 지점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점장 얼굴 한 번 못 봤고요, 매번 갈 때마다 오세요, 이거 할 테니까 오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다 지시 형태였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금융기관 바꿨잖아요. 여긴요, 지점장님이 직접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 준비합니다, 목사님 오세요, 장로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갈 테니까 몇 시까지 시간 될까요? 그 지점장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2금융에서 1금융으로 올리는데 1금융권의 은행 지점장님이요, 직접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진짜. 6년 동안 그 안양까지 가면서 한 번도 지점장님을 보지 못했는데 1금융의 이분은요, 매번 모든 서류할 때마다 다 오고, 심지어 법무사님도 저희 교회 가라고 하셔서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너희가 우리 돈 빌렸잖아. 교만한 거예요, 그 기간에. 근데 이분의 태도는 이거더라. 우리 돈 빌려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자 꼬박꼬박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너희 우리 돈 빌렸잖아. 이 교만은요, 교만한 사람의 태도랑 우리 돈 빌려가서 감사합니다, 이자 꼬박꼬박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점장은요 태도가 달라요. 겸손과 교만은요 그게 달라요. 뭐냐? 그 뿌리엔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앞부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 함께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요한과 얘기하기 전에 가르쳤던 게 뭐냐면 겸손이었었어요. 제자들이 길에서 다퉜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 왜 다퉜니?
좀 부끄럽게, 좀 죄송스럽게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가 크냐라고 좀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좀 높은 지위를 얻을까, 누군 낮은 지위 얻을까, 그러니까 12명이 서로 등급 나눈 거였죠. 그래서 다퉜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았어, 내가 더 인정받았어.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낮은 자, 낮아서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건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럼 우리 어느 때 교만할까요? 어느 때 겸손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해지고요,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요한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준이 높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녀야지 그 정도 권한이 있지, 너희들 같이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을 권한이 없어. 예수님 뭐래요? 안 따라다녀도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도 우리 편이야. 예수님은 기준이 어떻게 해요?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 그러니까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겸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41절에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내가 물 한 잔 주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생수 한 병 사주는 거, 그냥 물 한 잔이 아니라 생수 한 병 사주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제일 작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잔을 내가 이렇게 주기만 해도요, 그게 뭐냐?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콜라도 아니고요, 치킨도 아니고 삼겹살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상급 많이 받으세요. 그냥 옆집에 가서 물 한 모금 먹으세요 이렇게 해서 물 한 잔만 대접해도 상급이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물 한 잔만 해도. 저는요 이렇게 성도님들 들 때마다 되게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잘 대접해 줘야 되는데, 아니 콜라 한 병이면 돼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제가 신방할 때마다 전 치킨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을 치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저는 천국에도 치킨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별로 안 웃네요. 사람이 사람을 대접할 때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 없고 너무 작으니까. 아니요, 지난주에도 떡볶이 누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저희 주셨거든요. 그것만 해도 청년들이랑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섬기고자 내가 없지만 물 한 모금만 대접하려고 하는 그 손길을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대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뭐 5,000원짜리가 3,000원짜리 섬기면 어떻게 될까? 아니라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낮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세 부류로 구분되더라고요. 제가 전화신방 하니까. 혹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세 부류로 구분되는 거 아세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뭐냐? 설교만 듣는 분. 설교만 듣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설교만 듣는 분.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 찬양부터 설교까지 듣는 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찬양, 설교, 기도회까지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막 강조하죠. 다 하시라고. 찬양도 말씀도 기도까지도 다 하시라고. 근데 이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괜찮다. 그러면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다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위에요?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설교만 들어도 예배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왜냐? 찬양, 설교만 들을 때 내 은혜, 찬양과 설교 들을 때, 아니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다른 거예요. 내 은혜.
이번 주에도 한 권사님과 이게 통화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커서 새벽에 집에서 설교 듣고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랑 집에서 기도할 때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권사님,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교회 와라고, 그래도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은혜, 우리의 감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예배, 어떤 모양,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이렇게 하는,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건 나를 위함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기준이 낮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기준이 낮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기준이 낮냐?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였어요. 사울왕이 계속해서 잡으려고 했었죠. 엔게디 강야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몇몇의 신하와 함께 동굴로 들어온 거였어요. 왜냐하면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볼일을 볼 때 사울이 신하들을 냅두고 더 혼자 깊숙이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그 깊숙한 곳에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부하 한 명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의 적, 당신의 적을 이제 멸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겸손하게 관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울 왕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사울 왕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도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겸손으로 관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행동이, 그분들의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 존재의 근거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관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된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요? 대학에 가고 대학에 안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안 벌고, 여러분 말에 잘 따르고 안 따르고, 아니죠.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된 거죠. 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린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몇 번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몇 명 전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얼마나 기도하면, 몇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얼마나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품는 거죠. 요한과 제자들, 방금 전만 해도 뭐 때문에 싸웠냐? 누가 크냐? 예수님 앞에서 3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주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들은 여실히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품어줘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누군가를 논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논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가 보다는 나는 어떤가. 예수님이 나를 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용으로 가는 길 두 번째 볼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예수님 말합니다. 따라오지 않아도 돼. 제자들이 말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저들이 귀신을 내쫓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에게 갈까요? 그들을 따르게끔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고 그 왕의 한 자리를 제자들은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엔게디 그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준비했거든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누가 보복한대요? 왕을? 누가 사울왕을 판단한대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 때문에. 두 번째,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관여하겠다는 그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의 뿌리는 뭘까요?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길 거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 안 따라도 돼. 그 예수님이 승리할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도쿄올림픽이 있죠. 아무래도 저는 여러 소식들 중에 어떤 종목을 많이 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구입니다. 농구. 여러분 전 세계 농구 1위 강자인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입니다. 그냥 단연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네, 제가 미국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미국이 호주와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있었어요. 호주 훨씬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하지만. 근데 2쿼터인가에 15점 차로 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벤치에 장면이 딱 나왔는데 야 놀라더라고요. 웃고 떠들고 있어요. 막 우리 해설자는 막 놀리는 거죠. 최강 미국 이게 뭡니까? 이제 미국 이제 금메달 따겠습니까? 어저께 여러분 금메달 딴 거 아시죠? 미국이 15점이나 훨씬 밑에 있는 나라 호주에게 지고 있는데요, 15점 차로 지고 있는데 웃고 떠들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자신감의 장식. 우리 이겨. 그리고 나서 3쿼터 때 15점을 극복하고 15점임을 더 이기더라고요. 엄청납니다. 한 40점 넣고 여기 10점 내주더라고요. 제대로 뛰니까. 야, 승리의 확신이 자신감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인 대표적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전으로 하시고 57절만 띄워주세요, 목사님. 57절만요. 지금 뭐냐, 사람들이요 주눅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너질 때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세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권력, 인기. 이 세 가지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가장 마음에 품는 겁니다. 돈, 인기, 권력.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뭐보단 약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뭐에서 이길 수 없어요? 돈이 이길 수 없는 게 뭐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돈이 있다 해도 뭐 하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예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협한다는 거죠. 위협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뿌리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승리가 뭐죠? 부활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두렵고 떤다는 그 수많은 것들이 돈, 인기, 권력인데, 근데 그것이 어디 앞에 안 되느냐? 사망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센
사망조차도 이기신 분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겁내? 이길 테니까 겁먹지 마. 이게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49절, 50절로 끝납니다. 한번 우리 49절, 50절을 이 본문으로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중에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한 그 의역 성경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인데요,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재련의 불 속에 지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야.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인데요, 가장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뭐냐?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지옥불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소금 잊지 말고 보존하는 자가 되고, 뭐래요? 화평한 자가 되라. 관용으로 관계 끊지 마, 이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 가운데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는 자신감으로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위협할지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거야.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 믿음으로 살 때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이길 것을 믿나요? 예수님의 이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승리할 걸 못 믿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오늘은 뭐예요?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배제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관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오늘 좀 본문에 잘못 나왔는데요, 화평이 주는 축복, 이게 아니라 관용이 주는 축복입니다. 관용이 주는 축복. 관용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제냐 관용이냐. 쟤 우리 편 할 거냐, 쟤 우리 편 안 하게 할 거냐. 애들 놀이하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애들 놀이. 여러분 우리 지금 막 그 정치들 이제 내년도 준비하잖아요. 보니까 결국에 뭐예요? 너 우리 편이냐? 너 남의 편이냐? 너 지금 그 전 대통령, 노 대통령 라인이냐? 다 이 싸움이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들은 다 배제의 싸움이에요. 배제의 싸움. 여기서 누가 승리해요? 야, 너 우리 편 하자. 우리 당에 합당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준을 낮추는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관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제할 거냐, 관용할 거냐. 한균선 장로님의 장례에 누가 갈까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갈 거고, 우리 편 아니라고 안 가겠죠. 배제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배제 그 다음은요, 분리가 돼요. 분리. 계속 분리시킵니다. 너냐 나냐, 우리 편이냐 상대 편이냐. 분리가 심각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 표시는 분열로 가요. 분열로 가. 근데 관용은요, 연합을 하게 되면 축복이 뭐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질서를 무너뜨리세요. 7 그릇,
일곱 인을 떼면서 세상의 질서가 막 무너져요. 이게 요한계시록 상황이에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뭐냐? 기독교인의 핍박이에요. 안 믿는 세상의 핍박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대부분의 한 17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21장 중에 17장 정도가 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이럽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 간간히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게 나와요. 혹시 아세요? 우리 찬양으로도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하늘의 어린 양, 그리고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있대요? 그를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고요,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거. 그리고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조금 더 말하자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저 천상에서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그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일한 무기였고, 그 모여서 예배 드리다 말이 승리했더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북한에서 지하에 있었던, 몰래 숨었던 성도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로마의 내일 그 맹수들한테, 그 검투사들한테 사형당하기 이전에 로마의 그 감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옥에서, 그 창살 안에서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 마지막 죽기 전에, 화형당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예배였어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각 가정별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믿지 않은, 혹은 믿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 제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뭐냐? 배제를 버리고 관용으로 가야 돼요. 겸손과 그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자신감으로 관용으로 갈 때 우리 생명길 교회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이 환난의 시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